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지난번 보니까요 배터리가 없던 거야. 얘만 뭐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 참 충전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작년 5월에 해놓고서 5월에 이게 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너는 안 되냐 뭐 알고 보니까 배터리만 충전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오만 자기는 체크 안 하고 저 환경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방전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지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서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또 원하시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한참 오래된 것 같죠? 지난 주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께서의 죽으심과 또 그 피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그냥 부활절이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년 부활절은 어떻게 또 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될까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그 구원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출애굽기 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구원받은 자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원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 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이 삶의 위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그때부터 거기서 나오는 광야들이 나오잖아요. 그 광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목표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래서 내가 넘어졌구나. 그건 반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저분이 지금 저 광야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치는 게 이제 이 1장부터 40장까지 하려면 좀 시간들이 걸려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또 쭉 한번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삶에,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삶의 한복판의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고 계시고 또 그 부르짐을 듣고 계신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또한 나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으로 이끄신다. 이게 출애굽기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래서 1장서부터 2장의 내용은 그들이 이제 고통받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70명으로 갔다가 큰 민족이 됐죠. 그런데 삶은 정말 더 어려워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셨죠. 그래서 3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3장서부터 11장까지 보여주시고요. 또한 12장에서는 건져내시는 그 일들, 그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쭉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 교제, 25장부터 시작되는 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만드시고 40장에는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는 것은 어디 딴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이때는 어떻게 애굽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서 그들을 그 바로에게 있던 삶을 내게로 이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게 그게 바로 성막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달픔,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6월절 사건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24장까지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그들의 거기서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맺죠. 그래서 13장에부터 이렇게 쭉 13장서부터 24장까지가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되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단순히 우리 뭘 하라 하지 말라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하라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하지 말라 할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면 복된 거고 또 안 하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24장이 바로 그 시내산 계약, 그 계약이 맺는 게 24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럼 내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그게 25장서부터 40장까지 그 성막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우리가 성막을 할 때 나눈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아무 문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씻음 받고, 그래서 늘 빛된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먹으면서 나의 기도의 간구, 이 분향단에서 간구하면서 끝까지 목표는 뭐예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24장의 시내산 계약, 그 계약된 약속을 맺은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25장서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잖아요. 너희들이 430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방법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믿음은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미래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11장까지 내려가셔 그를 건져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내려갔나요? 모세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 말씀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나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어쩌다 보니까 영국에 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 때로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어쩌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모세가 그때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 하나님 그때 그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채싱턴 교회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건져내고. 누가 건져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을 하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시면 누가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르시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그 구원의 피는 누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는 거예요. 누가 발라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지역을 놓고 이 영국 땅을 놓고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온갖 잡족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 나왔어요. 그럼 그들이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당신만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바르면 산대. 내가 딴 사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래도 전했을 거 아니야. 정말 친한 사람이면 그 430년 또 거기서 있으면서 그 친한 외옥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말이죠. 하소연할 때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서 바르면 산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신다는데 내 말 좀 믿어.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그러면서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누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보혈의 피를 바르라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피를 바르는 것이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곳에서 채싱턴 지역에, 뉴몰든 지역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그냥 모르고 이제 이게 인생이려냐고 사는 그들에게 이걸 발라야 당신 삽니다. 이걸 발라야 당신이 자식이 삽니다. 이걸 누가 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지 또 기대하면서 또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발라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건져내시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그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또 하루 가고 또 해졌으니까 또 하루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곳에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뭔지 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죠. 열 문화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화 그것을 동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 장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져내는 이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꿈은 로마의 복음 전도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페인까지였는데 일부러 그가 이 죄수의 몸으로 이끌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누가 듣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삶에 지금 고난의 이 걸음이 고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이 복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출애굽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예?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피를 바르는 거기에는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요, 괜히 잘못 나갔다가 또 말씀에 너희들은 바르고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요, 얼른 바르고 그냥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 밤이 오기 전까지 그 외침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그 대열에 온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이웃들, 내 친구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힘든 내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또한 지금 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여 아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보는데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인도한 그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15장서부터 18장까지는 그 우리가 잘 아는 5개의 광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그냥 5개의 광야를 거쳤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광야마다 독특한 특징과 또 그것들을 넘어와야 할 우리의 삶의 광야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그 이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실패담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서 내 인생이 그러한 광야의 길에 내가 서 있을 때에 그냥 똑같이 실패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겨내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이 광야를 건너가지 못해가지고요. 가다가 한두 개는 잘 넘어갔는데 거기 무너지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 넘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요. 2개 했다고 하나 한 사람들 아유 저것도 못해 이게 할 게 아니라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나오겠는데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의미 그 안에 있는 의미로 본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요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론에 있어서 서론으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준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계시고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신 주님이신데 여기 보면 3가지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환경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안 하면 못 살 정도로 그들의 환경을 바꿔버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정해놓은 집은 이 줄이면서 지푸라기는 줄이면서 예전에 했던 그 양만큼을 요구하잖아요. 얼마나 괴롭힙니까? 모세 때문에 하여간 더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요, 바뀌지 않았다면, 아유, 인생이 이게 인생이려니 하면서 거기서 그냥 뭉개다가 끝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의 자리로 갈 때에 나를 때로는 그 환경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출애굽을 안 하면 안 될수록 그들을 세상 말로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지금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서 잘못된 습관들, 과거의 것들 그걸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거고 또 우리를 맡겨주신 또 영혼을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다가 잘못돼서 일들이 아니에요. 막혀서 여기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2번째로 뭘 준비시키셨냐면 목자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는 깨달았던 그 마태는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지만 나보러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때는요, 조금만 그냥 응해도 벌써 그냥 부모님이 확 하잖아요. 지난 여러분이 어릴 때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에 이 서진이 막 하면서 그냥 중얼 뭐라고 해요? 근데 가까이 들으셨나요? 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우 창피한데 뭐 이렇게. 걔도 이제 아는 거야. 이제 그런데도 몸은 움직이면서 계속 하는 말이 아우 창피한데 이렇게.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점점 그 아이들이 커면 갈수록 이제 아이들의 그 집중이 어떻게 돼요? 정말 갓 태어났을 때는 그냥 그 아이가 하다는 때는 다 우리가 하잖아요. 걔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만 껌뻑거리는 건데, 이 기저귀는 어떻게 됐나 보고, 볼일 받는 거 다 해주고, 뭐 별것도 안 한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아빠라고 한 것처럼 막 들려지고, 그 뒤집는 거 다 뒤집는 건데 때 되면 우리 뒤집다 무슨 천재인 것처럼 막 뒤집었어 막. 그리고 자꾸 일어나면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인도하시는 것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서론 후반부터 쭉 해서 또 이제 1장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구나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이 지금 이 지난주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즉 그들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거예요. 즉 그전까지는 누구를 섬기는 삶이었어요? 바로 왕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곳에 400년 넘게 살면서 그냥 그게 완전히 뼛속까지 그냥 그게 인생이려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12장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6월절 사건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음을 기억하면서 그럼 그 시작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이 그 광야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5개의 그 광야를 예를 든 것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펼쳐지는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갈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출애굽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배우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앞으로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과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내 삶이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길이 온전히 더 점검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앞에 펼쳐지는 광야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